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되는 거고,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다 덕분이에요. 속썩이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하게, 기도하게 되고, 다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다 덕분이에요. 다 덕분이에요. 부모는 속썩이는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며 기도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겠죠? 걔 덕분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저런 새끼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걔 덕분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걔 덕분에. 걔도 큰일 하느라고 죽겠어요. 아주.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람 만들려고, 엄마 아빠 만들려고 애가 막 아주 홍역을 앓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다 덕분입니다. 자, 교회 바로 알기 19번째, 미래를 세워가는 가정. 미래를 세워가는 가정.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말할 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뭐냐?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 증명할 수 있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간들이 찾아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찾아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시대를 걸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찾아가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가운데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들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말씀의 자리에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지배는 다 거기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비틀려 있으면, 영혼이 구부러져 있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니? 내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야. 그러나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도 네 영혼이 구부러져 있다면, 뒤틀려 있다면 그 풍요로움은 잠시 잠깐 다 사라질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지금 여기 나오셨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성일이라고 그래요. 성일. 무슨 날? 성일. 이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날이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이건 사람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주일은 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모든 예배를 다 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건 내 날이 아니에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서 배우게 되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 주일 예배는 성일이라고 말해요. 성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의 성일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 주일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혼에 부유케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지요. 성일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날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음부의 권세라고 말할 때 가정이 치명적이라고 그랬죠. 어둠이 공격할 때 가정을 공격하면 다 쓰러져요. 교회 다 쓰러져요.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도 가정이 흐트러져 있고 가정이 엉망진창이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여 있어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끼리 또 반목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껍데기예요. 그냥 종이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 처음에도 그랬지만 처음에 에덴 동산에도 그랬지만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 음부의 권세가 가장 처음에 침투한 것이에요. 가정이에요. 하와와 아담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열매가 아들들은 살인하게 되고 이 가정이에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저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가정이에요. 이 음부의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가꾸셔야 됩니다.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걸 가꾸고 지켜내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에 노출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좀 안 될까요? 아니,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밥 세 끼 먹고 역할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죠. 자,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모래 위에 집 짓고 싶으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어도 모래입니다. 그래서 비바람 몰아치고 파도 몰아치면 다 무너질 겁니다. 아무리 위에를 잘 져놨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죠. 민찬이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을 오늘까지 이제 한시골이에요. 다음 주에는 내가 있구나 나오겠지만 민찬이가 놀러를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찬이가 걔가 집돌이에요. 집돌이. 조금만 나가면 집에 가려고 그래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왜? 집에 장난감 있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랬대요. 근데 저 변산반도쯤에 가가지고 그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사장에다 풀어놨대요. 그랬더니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얘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 이 모래에다 글씨를 막 쓰면 파도가 딱 와가지고 지워지잖아요. 요걸 이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A, B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한번 딱 와서 지우면 와! 이거 좋아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엄마 아빠는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돼요. 놀아줄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거 가지고 놀더래요. 막 일자도 쓰고 일, 이 하면 파도가 딱 와가지고 딱 재지면 와! 좋아가지고 이러고. 그 뒤로 재밌어요. 또 가요. 안 간다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아이가 글씨를 썼는데 아무리 깊게 파 놓아도 파도 한번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집도 이렇게 지어요. 지금은 글씨를 쓰면 그게 오래 갈 것처럼. 파기도 쉽잖아요, 그런 거는. 글씨 파는 거. 나무다 파라고 그러면 그렇게 못 팔 텐데. 응? 돌에 새기라 그러면 그게 안 될 텐데. 모래 위에 글을 새기니까 얼마나 쉬워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막대기 없어. 손가락으로도 팔 수 있어요.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어려워요. 넓은 길은 쉬워요.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고 좁은 길은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좁은 길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집 짓고 싶으세요? 진짜로? 진짜? 그럼 따라오세요. 어떤 것이 반석으로 집을 짓는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가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이 설교하신, 예수님이 설교 많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경험을 많이 시켰어요. 경험. 길 가다가 제자들에게 봐라. 새를 봐라. 자연과 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봐라 이렇게 경험적으로 가르쳐. 그리고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 중에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그 17장 엄청나게 많은 양을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보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되시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지으래요? 반석 위에 지으래요. 그런데 거기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그러므로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전에 했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경계였다. 이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전에 했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열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이 영혼의 갈급함. 심, 영. 그리고 마음은 그분의 사랑을 덧입은 나는 이 안에 궁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이 궁유한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천국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갈 천국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8가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누구냐?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맛. 소금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음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깨끗하게 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간이 안 맞아. 음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쁘면 뭐합니까? 맛이 안 나는데. 성도는 성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맛은 뭘까요? 응?
성도의 맛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성도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돼. 그게 맛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아무리 극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이게 맛을 내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소망을 놓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힘든 시간들을 간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꼭 붙들고 이 땅을 견디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 이 맛이에요.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세상 사람 다 버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랑의 줄 놓지 않고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성도, 맛을 내는 사람. 맛, 이게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재료들이에요. 지금 이게 다 재료들이에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다 재료야. 이 앞에 있는 게 집 짓는 재료라고. Understand? 집 짓는 재료. 재료를 엉뚱한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여기서 갖다 쓰셔야 돼요. 응? 이상한 데서 가져와가지고 짝퉁 갖다가 하고 그러면 안 돼. 단열도 안 되고 그런다? 어? 쇠도 좋은 거 써야 돼. 요즘 메가와 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전이 철에도 기가 시대가 열렸다. 다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기가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 도대체 좀 단단해져야지. 단단해져야지. 물렁물렁하면 어떡해. 따라합시다. 마음이여 강하라. 영혼아 강할지어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근데 그 선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가가 될지어다. 다음에 더 좋은 거 나면 또 하겠지? 그 정도의 긍심을 가지고 가야지. 맛을 내는 성도 돼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분내지 말래요. 노하지 말래요. 여러분, 분내는 건 내가 분내면 안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분내버리는 순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간음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영적인 간음. 간음하지 말래요. 육체적인 간음. 간음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또 거짓 맹세하지 마라. 아예 못할 것 같으면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예 하지 못할 것은. 근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이 거짓 맹세예요. 이런 것이 신뢰를 자꾸 무너뜨리게 해서 너와 나의 관계, 가정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또 보복하지 말래요. 원수 갚는 거 네가 할 일이다? 아니에요. 보복하지 말래요. 보복해야 이기는 게 아니다. 또 구제해라. 구제. 구제는 뭐예요? 물품만 나눠주는 게 구제예요? 내게 있는 뭔가 은사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된 자가 이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자꾸 주는 거죠. 이런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교회를 갔는데 이 DTS 훈련을 받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예 군사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 이제 교회도 조금 있으면 토요일마다 금토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하러 강사로 나가는데 여러분 안 시키겠습니까? 시키는데 지금 수준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 그래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죠? 자기 스펙만 쌓아가는 거예요. 스펙만. 나 뭐 했다. 나 뭐 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팀이 그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을 때 전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무엘 학교가 있다. 그러면 네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 학교를 할 때 전 부서, 교회에 있는 성교회부터 전 부서가 이게 교회 일이잖아요. 이게 꿈동산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도울 것이 있는지 쫙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이 훈련을 받는데 이 교회가 전체로 움직이는데 그날은 청년부 담당이에요. 청년들이 저녁 음식을 준비했더라고요. 딱 준비를 해가지고 테이블마다 탁 했는데, 이야,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요리를 하지? 난 처음 먹어봤어요. 얇은 배춧잎, 그리고 고기, 그 다음에 깻잎,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납작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슬라이스죠,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쇠고기를 이렇게 같이 말아가지고 육수에다가 이렇게 같이 담가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는 거. 이걸 또로로 말아가지고 칠리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탁 먹는데 먹고 싶지? 난 배고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것이 아니라 이 애들이 섬기는데요. 자기들은 왜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야, 니네도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는 이따 떡볶이 먹을래요. 그래서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지금 섬기는 거잖아.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딱 있으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간식까지 다 갖다 주고 이게 차까지 딱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남은 거 있죠. 그거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 먹는데 자기들이 같이 먹어가지고 그게 부족하면 섬긴 거예요? 뺏어 먹은 거예요? 그 섬김이 아니라는 거지.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밥 맛있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훈련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매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를 바라요. 같이. 교회 뭐 한다 그러면 탁 모여가지고 우리가 섬길게요. 저희 자매에서 섬길게요. 저희 목장에서 섬길게요. 저희 청년부에서 섬길게요. 아멘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교회 일할 때는. 그게 재밌잖아. 찬양으로 딱 들어오는데 찬양으로 딱 막 춤추면서 들어와. 딱 내 스타일이야. 그 스타일. 그래서 오빠 스타일. 오빠는 이 스타일.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이게 구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거.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지만 사실은 집은 짓고 있는데 모래 위에요. 모래 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비바람 부르면.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안 계셔. 그럼 금식해라.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살지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금식해야 돼.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래요. 또 재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땅에다 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가르쳐 주시고. 또 비판하지 마라. 형제들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순간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세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힘들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또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게 반석에 집을 짓는 거다. 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짓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짓는 집은 반대겠죠, 이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반석에 지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에 짓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약한 자를 쓰셨어요.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세요. 내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강한 척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고 그걸 쓰시지, 내 연약함이 있는데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계속해서 강한 척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쓰실 수도 없고 교회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남는 장사해야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딱 주시니까 그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뭐 하겠대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조금 이따 볼게요. 7절, 24장 7절 출애굽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장담했습니다. 결과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청종했다 안 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청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약에는 안 그래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지킬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죄송해요, 전문 용어 써서 개겨.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무슨 영이라고? 성령, 어둠의 영? 어둠의 영. 그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이유 없어요. 무릎 꿇으면 돼요. 그게 내 귀에 들려졌으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 고치세요. 그리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중보해 주셔야 되고. 이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종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지킬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뭐가 있길래 어떻게 또 지켜? 못 지킨다면서 어떻게 지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 없다?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의와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행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벗을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저버리면 이게 아주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올해는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연말에. 알았죠? 성경 꼭 읽으세요. 안 읽으면 여러분 사역도 못합니다.
난 잘됐다. 사역 안 하고 싶은데 성경 안 읽어요. 예,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그런 인생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아주 어디 가도 거지 같아요. 그러면 신앙도 거지 같아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짠짠. 아니 이게 내가 이걸 멀리한다는 건 진짜 여러분 집 문서라고 부동산 문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할 거다 아마. 아니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어. 문서가 요 뒤에 조금만 이렇게 한 10장만 문서 땅 뭐 한 20만 평 정도 되는 거 문서 한 10장만 여기다가 딱 붙여주면 요거 20억짜리 요거 딱 준다고 20억짜리 20억 한 장에 20억. 그러니까 10장이면 얼마야? 200억이나? 놀래지도 않는다. 어쨌든 200억짜리 문서가 뒤에 딱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읽으면 뒤에 있는 문서 네 거야 라고 하면 눈 돌아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죠? 읽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그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과 교제하면 넉넉히 이기게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대가가 없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줘야 돼. 대가를 주고받죠. 내 안에 진정한 이 깊은 곳의 기쁨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 붙들고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깊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그 평화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 보십시오. 평강이 있나 없나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또 순종하고 순종해보세요. 평강이 있나 없나. 대가를 안 치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갖고는 싶은데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고. 그렇죠? 하늘의 진정한 그 가치를 품으려면 언제나 이런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가를 치르려고 딱 준비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대가 치르죠. 딱 준비된 분들은 이미 어쩌면 그걸 통과시킬 수도 있어. 하나님 보시는 분이니까 얘는 그릇이 됐다 그러면 패스. 그게 그렇게 힘들어. 순종하라는데 힘들고, 자기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것 좀 내려놓으라는데 그게 힘들고, 그냥 계속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헌신의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인데 뒤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쓰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본문을 밑에 또 그 모래에 지은 집도 똑같이 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짐이 심했다. 재료는 똑같아요. 위기는 똑같아요. 고난은 똑같아요.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의 고난이 세고 모래에 있는 고난이 약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정이 되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각자. 아빠도 내 자신이 연약함을, 엄마도 연약함을 아이들에게 서로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디 엄마한테, 이것이 어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실수해요. 자녀는 잘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 부모 온전한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진짜예요, 가짜예요? 나? 가짜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녀의 부모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분 사랑 알아가도록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내 자녀라고 하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 애비다. 나는 가짜 애미다. 가짜예요. 저도 목사예요. 나 진짜일까 가짜일까? 말 잘해라. 그렇게 자신 있게 가짜 그러냐? 아씨 마음이 상하네. 진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세요. 저는 가짜예요. 그 진짜 목사님께 인도하는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잠시 있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목사님 착각하면 안 돼요. 난 가짜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도 가짜예요. 가짜. 착각하면 안 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인정하라고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싸움도 이 세상의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에 짓는 이 선한 싸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겠죠? 심각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럭저럭 살아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내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때 드러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여전히 그 고난을 받아요. 그렇지만 끔찍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붙어가지고 탁 붙어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비바람 하면 고난 조금 찾아오죠. 뭐부터 끊어? 무슨 교회가 학원이냐? 나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무슨 학원이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만 집중해요? 혈과 육, 이 세상에. 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얘가 이렇게 말했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대요? 악한 영. 악한 영,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요. 이 사람과 싸우는 건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에요. 내가 이겼어요?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긴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기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말씀, 이게 말씀의 성경. 선한 싸움은 뭘로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뭐예요? 믿음. 그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은 꼭 붙들고 계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착한 양심, 이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 속이지 말고 자기 실리와 자기 편안함을 쫓아서 결정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무기를 가진 존재다. 자, 첫 번째 뭐? 말씀.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선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거죠. 선한 양심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찰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아내가 경찰 공무원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려면 맨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타고 가다 경찰이다. 뭐,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경찰. 나 안전벨트 잘했고 내 운전 정상속도 잘 가고 있고 내가 뭘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나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경찰의 제목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움입니다.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은 어둠이 찾아올 때, 결정적일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부부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면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정직하지 않고 캥기는 게 있고 숨겨놓을 게 자꾸 있어요. 그러면 괜히 눈치 보고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이렇게 되겠죠? 오늘 성년의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을 또 이루어갈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 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야 될 배우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게 될 때 한참을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써야 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헌신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도 못하고 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성년의 날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물을 때 예수를 만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것은 성경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 믿는 자인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인가? 반드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요. 두 번째, 가치가 같은가? 예를 들면 물질을 쓰는 가치가 같아야 돼. 그렇죠?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맨날 퍼질러 먹기만 하고 지 혼자 막 이러고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에는 관심도 없고 지만 치장하고 자기 집만 가꾸고 이러는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게 되면 이젠 이후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가치가 같아야 돼. 물질을 써도 이 물질 속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하자. 이 가치가 같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대부분의 어떤 가치를 세우죠? 결혼하기 전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살 집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자 새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 가다 보면 궁평항에 가다 보면 큰 높은 그 건물 하나가 넓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몇 년째 골조만 남아있고 집이 안 올라가는 집이 있어요. 부도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땅을 샀어요. 저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지막한 초가집 하나 짓고 싶어요. 흙으로. 그러면 그 초가집을 지을 때 그 건물 옥상에다 짓지요. 아깝잖아. 응? 아깝잖아. 그렇게 높게 줘놓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권사님? 절대 안 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저는 제가 필요한 건 초가집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넓고 아무리 높이 쌓아놨어도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초가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룸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쪽도 원룸 각자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거 처리하고 한 집을 준비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 결혼하고도 나 이 집에서 살게 너도 거기서 살아. 그건 결혼이 아니죠. 왜 그것은 하면서 왜 가치와 이런 것들은 왜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이것은 꿈을 꾸면서, 같이 꿈을 꾸면서 왜 영원한 가치,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왜 설계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가 안 되니까 가치가 흔들리고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만날 배우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여러분의 가치와 같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배우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키는 몇 센치, 사업은 뭐하고 이런 기도 하지 마. 그건 그냥 주셔. 이런 가치를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했다가 보내주셔요. 세 번째,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요. 일부에도 우리 시인한테 얘기해 줬어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배우자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의 종을 사랑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사는 족족, 여러분이 예수를 평생 믿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전제 조건이 그거죠. 그럴 사람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교회를 세우고 있어야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부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첫 번째, 꼭 만나야 돼. 아는 거 필요 없어. 믿어야 돼. 두 번째, 가치. 물질 쓰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봉사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같아야 돼. 세 번째, 사랑하는 자. 한숨 쉬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숨 쉬지 마. 있어요. 기도하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몸된 교회 청년들 모두가 다 이런 신실한 배우자들 만나셔서 성인으로서 그 꿈을 꾸시고 함께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어른들은 가정, 주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형편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아파서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잖아. 아멘? 내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부모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선한 싸움 싸워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